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한 주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아침 편지를 녹음을 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 말씀 녹음해서 계속 올려주는 거냐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매번 설교와 또 메시지를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방식으로도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새벽 메시지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2025년부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은 자유로 기도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예배에 참석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건상 새벽 기도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또 마련하셔서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는 걸 권면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혼자만의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양변기 뚜껑을 내리고 벽을 보고 앉아서 성경을 펼쳐 읽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은 더러운 장소라서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녹음본을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여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63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열어봅니다. 가사를 간단히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뭔가 보니까 흑인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옛적에 이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심지어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했나 보니까 흑인 노예들에게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영혼조차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막 팔려가고 이럴 때 진짜 짐짝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사람인데 합판을 깔고 눕히고 그 위에 바로 합판을 깔고 또 눕히고 이런 식으로 겨우 이제 사람이 누울 정도만 짐처럼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을지는 사실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분노 이런 것들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흑인 노예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들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다해봐도 그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 흑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감싸 안았는지 정말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복음의 최종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정말 삶이 여기서 이 땅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생각하고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절절하죠. 현실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이들의 열망을 보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백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가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눈물 나는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이 무게를 뛰어넘는 이 복음의 소망 또 그 안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진하게 담겨있는 그런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빌립보 서신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들도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진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당부가 빌립보 서신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또 받았던 말씀들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약에 붙여본다면 그 핵심 내용들은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생각해보면 본성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루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 또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염려가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 기대고 또 주 안에서 자족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이 현실의 어떤 무게를 뛰어넘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나타내었던 또 나타났던 그런 삶의 반응이 뭔가 보았더니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호소하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의 다른 말이 지독한 이기심이라고 했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존재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결함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모난 구석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은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서로의 모남과 결함이 부딪혀가지고 어떤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이 땅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된 채로 이 땅에서 절대 풀어지지 않았던 엉키고 원통한 마음들도 모두 풀어진 채로 만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회에서 어떤 심리적인 것들 또는 심리 상담학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문제 아이를 상담하거나 또는 부부를 상담하거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모난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심리 상담학적으로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아도 과거에 이런 상처들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부모로부터 이런 어떤 상처를 받았구나. 자라오는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모난 모습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만 바라보아도 그 사람의 모난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연약함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또 안아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뛰어넘는 부활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시 만남 이런 것들이 참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서로의 모난 모습만 보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느냐고 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참 많이 부족해가지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 우리 보는 마음이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만 품고 또 돌아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듣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사역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모난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금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좀 잘못했고 좀 모난 모습이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옛날보다 그래도 조금 좋아진 모습, 옛날보다 그래도 좀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에 잘못했었지,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애를 쓰고 있잖아. 그래도 신앙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있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모난 모습을 그래도 붙들어 주려고 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어떻게 보시겠는가?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 옛날에 어땠어? 그러나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건데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보십시오.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당부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말을 더 붙였는데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 궁궐에서 당시 일했던 종들 또는 로마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다른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도 그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취향이 조금 다르다, 출신 지역이 조금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절대 상종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오직 단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 얼마나 큰 이 믿음의 결단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문안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돌아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고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특히 너희들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도 서로 문안하라 당부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쉽지 않으나 그래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로 하는 거라고.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모든 걸 은혜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큰 결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지체에게 잘못한 거 깨닫게 하실 때 있거든요. 그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팠던 거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화목아, 너가 때린 거 있잖아. 이거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사람은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런 거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또 지체들 간에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면서 또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더욱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과 또한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자 되기 원했고 더욱 사랑하기 원했고 더욱 거룩하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던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참으로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허락된 삶에서도 오늘 하루만큼 더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를 보내